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한국에서는 음력 절기로 오늘이 처서입니다. 이제 더위가 가시고 새로운 계절 가을에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여름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91장, 통일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에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옵고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삶에 허락하실 더욱 큰 일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영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지남에도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옵고 큰 환난에서 주님 건져주시며 힘겨울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생각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견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갖 시험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주님께 더욱 붙어 있어 더욱 굳건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 영혼이 힘겨울 때에도 우리의 눈을 우리 주님께만 고정시켜서 항상 소망 품고 밝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를 당신의 예비하신 선한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의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오니 당신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그들을 붙드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마음과 영혼이 공고하여져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영혼 위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시사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셔서 또 힘겨운 시간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홀로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분들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을 붙드셔서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웨슬리윙 공사 잘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로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로 엮어주셔서 당신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정말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경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정말 영화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가장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하시고 그리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받았으니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예배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4장, 통일찬송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영상 있고
이 시간 구본삼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이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어 찬양드립니다. 주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앞서 보셨던 이 3절서부터 14절 이 긴 이 단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교회를 보여줄까, 어떤 모습의 교회를 그리고 있나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곳이 교회다라고 그런 모습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은 우리들이 그분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도, 비록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도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전쟁터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가정이 이 팬데믹 때문에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가정들이 전쟁터나 감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기에 가정 안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한다면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된다고 하니까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죠. 가정은 편안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정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을 높여드린다면 그곳이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속회들이 있죠. 또 속회도 있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때라도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을 높여드린다면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든 혹은 다른 곳에 계시든 있는 그 자리를 야곱의 베델이 되게 하십시오. 광야길에서 쓰러져 힘겨워 지쳐 누워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지금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래서 누워 잠자고 있을 때에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곳을 베델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그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셨어요.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곧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 11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인정받을 만한 선행과 의를 많이 쌓아서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큼 우리가 잘 살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저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11절에 따르면 이렇게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찬미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삼아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것은 죄인 된 우리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특권이에요. 근데 그 특권은 우리가 어떤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거예요. 사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 이유가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미하며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약간 다른 면에서 이것도 큰 은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로 당신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는데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돈과 보석을 요구하신다면, 혹이라도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큰 의로운 행동을 나에게 바라셨다면 아마도 저는 그것을 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저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거 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참으로 큰 복을 얻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잠시 내 주머니에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세상의 재물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얼마만큼 될까요? 아마 한숨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를 돌아보시면 얼마나 짧게 지나갔나요? 빠르게 지나갔지 않나요? 아마 앞으로도 그냥 한숨이면 그냥 우리의 호흡이 마칠 것 같아요. 그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송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찬송을 해주시더라고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마땅하다고요. 그분을 찬양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 땅의 삶도 왜 그렇게 풍성해지겠습니까? 왜 그렇게 풍성해지는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만 하는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눈 뜨는 것도 감사고요, 눈을 뜨지 못한 날에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3절에서 14절에서 보시면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가 흔히 하지만, 믿는다는 거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형상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표현이 성경에 또 다르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맞아들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죠? 맞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잘 알고 계시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믿으면 주님은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에 따르면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는 성령의 날인, 혹은 개역개정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을 기를 때 주인은 그 가축들이 자기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인을 치죠. 그렇죠? 일종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seal이에요, seal.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잘 아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지난 5월에 출간된 책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읽지는 못했는데 북 리뷰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먼저 그 책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그 디지털 북 있죠, 왜 이북으로 그것을 구매하게 됐는데, 이 책의 저자는 천정은 자매예요. 이제 30 갓 넘은 자매인 것 같아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암 환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자매는 2012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투병을 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경험하는 그런 그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그 암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암도 기적적으로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에 그 암이 사라진 그 자리에 다시 암이 재발했어요. 병원에서는 이젠 더 치료를 못하겠다라고 치료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2016년에는 이 폐하고 기도 그리고 림프절까지도 전이가 됐고, 또 그 후 2018년에는 경추뼈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매가 쓴 글이에요. 지난 5월 달에 썼으니까 아직도 투병 중이죠. 그 책의 프롤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미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 확실하게 믿어졌고, 그 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2018년 1월 경추뼈까지 암이 올라와서 맨 처음 사용했던 가장 센 항암제로 돌아갔다. 맞을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죽는 약이어서 평생 맞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했다. 나는 그 분량을 이미 다 맞았고 2020년 5월 현재 항암 치료를 80차까지 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밖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또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몸 상태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하다.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니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싶다고 기도하고 움직인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간다. 이 소망의 삶을 마지막 한 호흡이 닿을 때까지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천국문을 쭈뼛거리며 들어가고 싶지 않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 보니까 기쁘시죠? 하며 주님의 품에 와락 안기고 싶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만 하다가 가고 싶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마지막 한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만 하다가 가고 싶다는 그런 진실한 소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천정은 자매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정은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역할은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의 담보가 되시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상속의 담보. 개역개정에서는 보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에 보증금을 내거나 혹은 계약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이렇게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물건을 내가 꼭 구입할 것이라고 약속하기 위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킬게라고 담보와 보증을 주신 거예요. 담보를 주신 거예요. 보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곧 그분이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곳에 지금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바로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냥 우리는 약속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내 상속자로 삼았어. 상속자가 될 거야.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그 보증을 삼아주신 거예요. 담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먼저 보증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물건이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이미 내 거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셨어요. 구원을 보증하셨어요. 당신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실은 구원을 받은, 그 나라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보증하셨으니까 아예 담보까지 제공하신 거잖아요. 상속의 담보로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약속하셨던 거를 그렇게까지 하셨으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으로 보증까지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요즘 혹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면 우리 영혼도 회복되어집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회복하면, 그리고 나의 악하고 부끄러운 죄들을 구속하시고 사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삶이 거칠고 험해도 그래도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찬송하겠다고, 어떤 현실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그런 진실한 소원을 오늘 다시 세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들을 사해 주시는 최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밝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승리하신 것 감사하고 또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인 예배는 오전 8시, 10시, 또 어린이 예배는 오전 10시, 청소년 예배는 12시,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10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 예배는 줌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주보에 보시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패스코드가 있습니다. 패스코드를 입력하시고 줌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도 매일매일마다 오전 6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지역별 속장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은 시간을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온 교우님들은 속장 모임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신 고 맹기재 권사님 하관 예배를 어제 오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현순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조혜연 목사님 휴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휴가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6일에 차세대 진급 및 교사 파송 주일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과 섬기는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의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자성서 아카데미 가을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교우님들 가을 학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랜만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름을 좀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당신은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요. 아내분과 또 남편 또 자녀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고 찬송 부르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축복하신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송 288장 통일찬송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 은혜 잊지 않고 회복하여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회복하여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오히려 힘든 중에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주 앞에 귀하게 드려진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들 정말 간절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렸는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이 행해지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손길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도 주님과 함께 정말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그리고 가정들 위에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우리 한국과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